16장 6절부터 13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이 중심을 다뤄야 합니다. 중심을 다루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중심을 다루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다루려고 생각하고 이 중심이 어떠한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중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다루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만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태도만 바꾸려고 애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바뀌지 않았는데 행위만 잠깐 받은다고 뭐가 되느냐? 안 돼요. 중심은 바뀌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태도만 조금 바꾼다고 뭐가 되느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내 중심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정말로 바르냐 그르냐.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해석했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면 그런 일을 하는 동기는 뭐냐? 저런 일을 했다면 저런 일을 하는 동기는 뭐냐? 이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패해버리셨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누구의 집으로 보내셨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새 집에 가니까 이새도 이제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하나씩 이제 대비시키는 거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지나가게 했습니까? 엘리압을 지나가게 했어요. 엘리압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뭐라고 마음에 생각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엘리압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선지자 사무엘, 영적인 사람 사무엘, 별로 흠이 없는 사람 사무엘. 근데 이런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뭘 보고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여기 있도다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용모와 키를 봤다. 외모를 봤다. 겉을 봤다는 거죠. 누가? 사무엘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별로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뭘 봤다는 겁니까? 용모와 키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는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아주 경멸하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경멸했다는 뜻이 있어요. 경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을 볼 때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경멸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차이가 납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사무엘 혼자 이 결정을 하도록 놔뒀다면 사무엘은 홀라당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고 말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무엘도 넘어졌다면, 사무엘도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이야말로 그 다음 왕을 이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 사무엘과 같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여태껏 살아왔냐는 거죠. 여태껏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나의 중심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참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동기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싶은 동기는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너무 원해서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그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동기를 철저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했다면 왜 믿음이 있기를 원했으며 내가 기도를 하기를 원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면 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이 동기를 하나님은 늘 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동기가 중심이 바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압은 누가 봐도 용모와 키를 보니까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의 용모가 중요했습니다. 왕의 키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그 습관에 따라 사무엘도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왕은 용모가 중요해. 누가 봐도 멋지게 생겨야 되고, 누가 봐도 장군감으로 생겨야 되고, 누가 봐도 키도 훤칠해가지고 아주 누가 덤비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품겨야 돼. 이런 전통 속에 사무엘에게도요, 그런 생각이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요? 사무엘에게도. 기도한다는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무엘,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무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과 180도 다른 생각이었어요. 사무엘이 보기에는 왕을 삼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버린 사람이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없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새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8명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은 몇째입니까? 막내예요. 8째 막내예요. 막내인데 어떻게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8명 중에 7명이 없었어요. 8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확률로 보면 이거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이거 몇 프로예요? 10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10점 몇 프로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0%나 될까요? 5% 될까요? 1% 될까요? 왜? 시대는 이미 수천 년이 흘러왔고 수천 년이 흘러오는 사이에 말씀은 계속 뒤틀렸습니다.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믿음과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믿음이야 라는 믿음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이 말씀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해석이 왜곡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요, 이게 믿음이야 하려면 어떻게 믿음입니까? 너 예수 믿을래? 사자밥 믿을래? 나 예수 믿을래?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예수 믿을래? 참수당할래? 나 예수 믿을래?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면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참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 우유만 먹어도 천국 가지 뭐, 열심히 우유만 빨아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믿음하고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게 다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8 아들 중에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한번 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 어쩌다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요, 믿음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이상, 남의 문제인 이상 믿음의 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에도 나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겠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남이 암병 걸렸으면 기도하면 낫자, 예배 나와, 우리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셔 막 그러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와도 문 안 열어줘. 성도들이 신방와도 문 안 열어줘. 어쩌다가 문 따져서 들어갔더니 일어나지도 않아. 획 돌아 누워가지고.
나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 말 불신에만 확 내뱉다가 그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었대요. 한 장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 한번 했다고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복인 거예요. 시험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번 했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초창기에는 그 마음이 바랐어요. 그러나 변질됐습니다.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변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날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왕은 변질됐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 적혀 있지만 이미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바로의 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바로의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그걸 금하셨거든요. 정확히 그걸 이미 왕이 없을 때부터 니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왕이 3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3가지 중을 이 3가지를 다 범한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바로가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애굽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의지할 것이 금은 보아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략결혼을 해나가는 거예요. 정략결혼을 사방팔방 1000명이나 아내를 만나가면서 결혼하면서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1000명의 아내를 만들면 뭐 하겠냐고. 이게 다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어찌 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나라를 통치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기 유익을 취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왜곡해서 듣습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마음의 중심이 바라야 돼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요, 마음의 중심이 바른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요, 우리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지독하게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반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거예요. 항상 덜컥덜컥 어딘가에서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받으시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저 사람을 점검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점검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들도요, 키우다 보면요, 계속 혼난 거 또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고 또 혼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식은요, 그 부모의 말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을 이해하고 듣는 성도들은 고칩니다.
고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고집스럽게 똑같은 것을 계속합니다.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이거는 일부러 그런다고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지독스럽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라면 이게 이해가 돼. 짐승이라면 이해가 돼. 근데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똑같은 일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아닌 이유에. 근데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다는 것은 중심 자체가 바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중심 자체가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도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어겼나요? 일부러 어긴 거예요. 일부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몰라서 어겼다 1번, 알고도 어겼다 2번. 뭐예요? 알고도 일부러 어긴 겁니다. 일부러. 분명히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몰랐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알았습니다. 근데 일부러 어긴 거예요. 일부러. 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더 자기 생각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알면서도 일부러 딱 시침이 떼고 아주 그냥 이 철판 딱 깔고 어겨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나쳐 주시면 좋겠는데, 지나가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전과가 있어. 이미 전과가 있어. 무슨 전과가 있어요? 자기가 홀라당 제사를 드려버린 전과가 있어요. 이미 전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착 와가지고 바른 마음의 상태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돌아오지가 않은 거예요. 바른 마음이 첫 마음이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바른 마음이 첫 마음이었는데 되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되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어겼을 때도 어겼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지나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회개한 사실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채 계속 그 마음의 중심을 어그러뜨리고 고의로 그거 어긴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알면서 고의로 일부러 어긴 겁니다. 그때도 지나가 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로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회개 안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속 어그러진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르셔야 돼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면요 말 귀 자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따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심이 바르면요 옆에서 흠이 보여도요 덮어줄 수 있습니다. 중심이 바르면.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흠도 잡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중심이 바른 중심으로 있다가 뱀에게 속아서 그 중심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흠을 잡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일부러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하와가 줘서 먹긴 했는데 하와가 무슨 하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언제 하와 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말 없죠?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줘서 내가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을 것 아니냐. 내가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만들어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구 흠을 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흠을 겁도 없이 잡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바른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죽으러 이 땅에 사람이 되라 명령하셨을 때도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너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가야 돼. 아멘 순종하신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항상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발랐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발라야, 바른 중심이어야 너 죽으러 사람 되라는 명령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날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니나 죽어라. 그래요.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합니다. 한 개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주님 때문에. 손해가 올 것 듯한 이 낌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도망가 버려요. 저는 그런 영혼을 볼 때 참 불쌍합니다. 참 불쌍해요. 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데 저 영혼이 천국을 가겠나.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충성이 뭔지도 모르고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영혼이 지금 자기는 자기가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죽어서 저 영혼이 천국을 가겠나, 막 이런 생각이요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실력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가지가 막 자기가 자기를 자해를 하고 끊어버려. 자기가 막 자해를 하고 끊어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예배가 불편해도 붙어 있으세요. 말씀이 불편해도 붙어 있으세요. 불편해야 산다니까요.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써도 잘 만드시대. 막 몸에 좋다고 하면은요, 쓴 게 무슨 소용입니까? 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쓸수록 좋지. 그래, 양약은 입에 쓰지. 그러면서 아무리 써도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잘 잡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면은 고만 좀 우유 빨아먹고, 고만 좀 젖 빨아먹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내내 귀에 좋은 소리만 해달라고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이 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중심이 바르면 말씀드렸듯이 참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정말로. 그동안 불가능하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무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풀까?
그런 문제도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순간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해야 신이 나세요? 뭐 해야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신이 나셨어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이 생기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중심과 동기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 받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게 아예 삶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 뭐 저도 안 받는 거죠. 아우 이거 받았다가 내가 뭘 또 토해내야 돼? 괜히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오라고 하면 복이지. 나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이 대화. 아니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그게 복이죠. 복이죠 그게. 가톨릭이든 뭐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라는 게 복이죠 그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게 복이죠 그게. 아멘이십니까? 그게 살 길인데 이 돈 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되돌려줘야겠다. 뭘 요구할지 모른다. 아주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까봐 염려하잖아요. 받을까봐 염려해가지고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